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주일에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심정처럼.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염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그런 것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모습 바로 이제 그런 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 참으로 상식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추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그와 같은 내용. 즉, 오늘은 우상 숭배 금지. 오늘 이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 즉 가장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바로 그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들이 또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지침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니 절실하죠.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요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는 사망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요. 사회 곳곳에서 피비린내와 신음이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때문이라고 우상 숭배 가득한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가자면 우상은요 거짓이는요 필연적으로 인간의 희생, 피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되 대체로 이제 약자들, 어린아이나 여성들, 장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설령 남성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구도, 가장 끄트머리,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 꼬리부터 잘라내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가장 힘없는 사람을 억지로 희생양 삼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마주하는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을 희생양 삼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향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방식 등을 통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결국 그 양상은 하나로 모아져요. 사람을 일그러뜨립니다.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사람보다 돈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을 희생양 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법들을 명확하게 알고 또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가장 다양한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고쳐나가고 또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시스템이 그와 같은 방식, 즉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목소리를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교회 혹은 여러 조직 안에서 열정페이시키고 갑질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보면요 이것들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상의 본질, 그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되 그것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생각해 보고요. 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비단 우상 숭배의 형태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희생양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떤 물건 같은 것들도 우상의 범주에 속하더라는 것. 사실 이제 사람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 집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무조건 어느 대학에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외의 것들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언제든, 그리고 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